지난주 우리 고난 주간부터 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고 또 부활주일에도 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고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고난이 있죠.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은 앞으로의 고난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그 해석,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고난은 바뀔 수 있고, 고난은 또한 이길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뒤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이 보면은 불의 영광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마치 불의 영광로와 같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근데 이 영광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주는 유익을 영광로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영광로를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그 변화가 되어갑니다.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쇠가 들어가면서 깎이고 꺾이고 그 다음에 부서져서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로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쇠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 불순물들, 오염된 것들이 다 녹아져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정금이 순수한 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은 바로 이 영광로는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죠. 단련한다는 건 뭐죠? 단단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흐물흐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을 가져도 아이고 못 살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삶이 단단해집니다. 고난 앞에서도 의연해지고 담대해지고 맞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 유익이 되진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삶이 망가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남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기울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많고 자기 고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통과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고난을 충분히 자신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고난당할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이겨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구약의 인물 중에 욥과 요셉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대단하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졌던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정말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또 노예살이 했는데 또 거기에서 막 억울하게 종살이까지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일조욕 계속해서 꼬여져 가고 있으면, 저 같으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난 몰라, 하나님은 안 믿어, 이렇게 할 터인데 계속하여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욥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불구덩이 침묵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귀한 인물이 특별하지만 그런데 이제 신약을 들어가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고난과 죽음을 잘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통과해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밥 막 불에 이렇게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런 짐승의 살점이 뜯어가는 살점이 뜯겨져 가고 막 불에 그을려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의아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에게 뭔가 있어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물론 신약의 귀한 믿음, 구약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이겠죠. 복음이 뭘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좀 간단히 보고자 하는데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부활장을 통하여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3절과 4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아멘. 복음이 뭐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달라도 고난 앞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서 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사랑의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무 권세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대단한 힘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었냐? 엄청난 엔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이 부활까지 있으니까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 박해 현장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무덤 가운데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야. 그렇지만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이 봤다. 그것도 누가 봤냐? 게바에게서 봤고 12제자에게 봤고 나중에는 500여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 바울 자기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생하게 증언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네. 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애석하게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활을 만났던 사람의 그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스트로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신론자,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 이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법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에일 대학의 법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딱 따져들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것들 다 이게 거짓말투성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서 14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명성을 쌓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뭐 아내도 가고 뭐 딸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갈 생각은 죽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저 나쁜 그 교회 예수쟁이들이 우리 아내를 꼬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자신가 그동안까지의 어떤 기자로서의 명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 거짓말투성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혀대고 말이라 해가지고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책도 나왔던 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 많은 내용들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 뭐 하여튼 경우에들을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집을 했는데 결론은 뭘까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도저히 부활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게 되었고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포인트 좀 넘어갈 수 있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면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할 바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믿던지 아니 믿던지 그것은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삶의 내용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삶은 어때요? 늘 항상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미래적인 사건, 과거의 사건도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일체의 비결, 흔들리지 않게 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띄워넣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또 무엇을 갖게 되는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망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팀 켈러의 그 책에 보면은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두 남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한 남자는 또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하루 계속하여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2년이 지난 뒤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그 안에서 열심히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2년이 뒤에 나갔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단지 우리가 이제 우리 마누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자식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뭡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망 넘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공포입니다. 가장 두려움이죠. 인생의 삶이 참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죽음일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누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고 병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허무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향하여서 이런 사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55절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55절을 이기는 마음으로 힘차게 아싸!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가 있어? 사망 앞에 갔으면 어미 기죽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리고 율법은 죄에다가 더 힘을 주게 하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없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이기셔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나도 다시 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끝나지 않겠다. 예수님 다시 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주님의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믿고 나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니 무리 부활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죠. 그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때 뭐라고 이 식물의 씨앗을 들어서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쓰리는 씨가 씨앗 아시죠? 여기 있는 거 뭐 이런 씨 보신 적 있죠? 요즘에 한참 이제 봄 되어 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추도 배추도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거 또 이렇게 많이 자라게 하죠. 씨앗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통하여서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씨앗을 통한 부활의 원리가 뭐냐? 씨앗은 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뭐가 있으면 다시 살까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바로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산림청의 국악연구원에서 국립수목원에서 그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이게 언제 거냐면 3,300년 전에 이 씨앗 하나를 이렇게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잘 배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300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쫙 자라더니만 이렇게 안두콩을 콩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 종자가 완전 말라 있었어요. 기사 내용이에요. 다만 신우는 살아 있었죠. 수분을 충분히 주자 보름이 지나 눈을 뜨고 4개월쯤이 되자 콩 주머니가 열렸어요. 국립수목원 곽강우 과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3,300년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25장 25절 시작.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뭐예요? 그 생명을 붙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사는 역사를 보여줬죠.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 육체가 비록 후패하고 썩어지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3000년 된 완두콩도 그 안에 생명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에 되신 주님,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니 살아날지, 난 죽을 거야 라고 해도 죽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죠. 네. 여러분 안에 생명,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 부활의 씨를 통하여서 다시 알 수 있는 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살아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씨앗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죽어야 삽니다. 맞나요? 네. 씨앗을 심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씨앗을 어떻게 해요?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과정을,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우리 요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자연의 원리지만 이 자연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알 그대로 그냥 좋다고 그냥 거기다 딱 놔두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만 있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은 씨앗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땅 속에 그냥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잘 밟아가지고 그것을 거기 안에 그냥 뭉거뜨려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확 죽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그냥 새싹이 달아나서 가지가 뽑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생명의 원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가도록 밟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뒤에 그 고난 죽음 뒤에 뭐예요?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리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노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 나는 죽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님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 어디 되죠?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목숨은 나를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고자 하고 죽고자 하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구원하리라,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뭐 날마다 목 매달아 가지고 맨날 죽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세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오늘 본문 몇 절이죠? 29절 이하로 보면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어디 놔뒀죠? 하여튼 세례가 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받게 되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가 뭐죠? 죽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세례 받고 그때 죽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자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요즘 속담으로 속담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것은 억울하다. 이왕이라면 죽기 전에 뭘죠? 마음껏 먹자, 마음껏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의 원리가 뭘까요?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전에는 뭐예요? 최대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이게 살아보겠다.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없다. 죽는 건 억울하다. 이대로 죽는 것은. 리스트로의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가 영화를 쫙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수를 믿고 자랐고 예수 믿는 가정 또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나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그리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고민들을 좀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물론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어요. 리스트로가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 나름 자기가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딸도 같이 예수 믿게 되더니만 자기를 꼬드기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고 그걸 자기는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은 자기가 보이는 바에 팩트만 믿고 산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도 꺾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에 자기 인생을 내가 예수 믿으면 빼앗길 것 같은 또 어떤 두려움을 갖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껏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 살아본 거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직장의 힘든 현실도 견디어 살아왔는데 이 아내와 딸이 예수 믿고 가버리더만 그 안에서 얼마나 배반감과 허망함도 들고 그래서 그 꼬드기는 목사가 얼마나 미웠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버젓이 나와 있는 우리 아내들의 그 남편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할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갈등들, 두려움들,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왜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다 아는 바겠죠. 이 세상의 삶은요,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살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잘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살라고 바둥쳐도 어떻게 잘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잘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죽어야지 사니까요. 우리가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하여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도 살게 하고 그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삶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향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향하여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